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48면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할 때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향유를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 중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드리는 소재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가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각을 떠서 가축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그래서 헌신과 충성의 제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재는 곡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감사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내가 누군가와 화목하게 지내고 싶을 때, 화해하고 싶을 때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을 잡아서 같이 나누어 먹고 화해하는 제사가 화목제고, 또 속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와 속죄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법으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며 살아요. 그래서 인생은 2가지 인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는 인생, 곧 내가 왕이 되어서, 죄가 왕이 되어서 내 이름을 하늘 꼭대기, 그 바벨탑 위에 새기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인생이 있고, 창세기 12장 복의 근원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가지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소재에 대해서 배울 텐데, 감사로 드리는 소재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감사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구약의 3번째 말씀인데,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왜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간에 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왜 중간에 있을까요? 위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예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참 날 좋다. 야, 낙엽이, 단풍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나가도요, 저 다산 생태공원이나 아니면 뭐 양평이나 금남이나 춘천 쪽으로만 가봐도요, 얼마나 산이 울긋불긋하고 꽃이 아름답고 강이 아름다운지. 그거 누구 위해 만드신 거예요? 그럼 그거 누구 위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라는 별에 바다를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고 꽃과 나무를 만드시고 모든 동물과 또 물고기를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가졌어요. 첫 아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아이가 날개 기다렸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막 백화점에 가서 아이 신발을 사고 옷을 사고 또 기저귀를 사놓고 이렇게 아이 방을 꾸미기 위해서 이쁜 침대를 사놓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자, 네가 다 누리고 네가 이 에덴 동산의 실과를 다 먹고 또 수정같이 흐르는 맑은 생명수 강물을 다 마시고 네가 다스리고 통치라. 네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남성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20대 때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그리고 사업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남성목장에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20대 때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제가 좀 반반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교회 그 청년부 활동을 같이 하던 여자 동생들이요, 저랑 사귀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이 오빠는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미래를 보면 안다먹고, 여자분들은 현실적이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는 암담하고 너무 위축이 되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렇게 페인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죠.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나는 그 당시에 내가 너무 초라해서 나는 삼류 인생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아니다, 너는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그럼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세요. 아멘? 그러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누굴 위해 죽었다고요? 나를 위해 죽었어요. 나를 위해 죽을 만큼 주님이, 그 보배로운 예수님이 천하만국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내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소중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나는 누구짜리 인생?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 공부할 때 장면은요, 맨 뒷자리 창밖,
거기서 창밖만 바라보는 거예요. 공부는 하기 싫고 할 일이 없으니까 밖이라도 바라봐야 되잖아요. 거기가 제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제 자리는요, 맨 앞자리, 교수님 침 튀기는 자리, 거기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영혼을 구원하자, 교회를 개척하자, 살리는 인생을 살자.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제가 결혼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중매를 섰는데, 중매를 서면 아무도 저한테 시집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제가 전도사 때 4대가요 월급이 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버는 저한테 누가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끝나 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모를 저한테 붙여주셨는데, 우리 사모도요, 우리 장모님이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니 근데 월급을 50만 원 받는다면서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좀 결혼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한테 콩깍지를 씌워주셔가지고 우리 사모가 홀라당 시집을 와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진겸이 낳고 수혜 낳고 사랑이 낳고 신대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과 꿈을 줬지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한강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저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을 때 내가 왜 교회를 세우니 영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세상 만물과 가족과 직장과 물질과 꿈과 소망과 비전과 은혜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네가 다 먹고 네가 다 다스리고 통치하라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교만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왕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인간이 교만한 마음에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려버리고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죄가 왕이 되어 살아갈 때, 이 죄란 놈이 얼마나 질긴지, 이 죄란 놈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죄의 짱아치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옥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냐. 여러분, 옛날에 미국의 뉴욕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요 그 높은 빌딩에서 막 뛰어내렸어. 그 왜 뛰어내렸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려고 뛰어내렸겠어요? 아니, 100층에서 뛰어내렸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살려고 뛰어내렸겠어요? 아니요. 막 뜨거운 불길이 확 타오르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불길이 다가오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내 저 불에 타 죽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 뛰어내리겠다. 그래서 뛰어내린 사람이 공식적으로 230명이 나오나, 집계를 해보니까 230명 이상이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지옥불은요 고통스러운 건 당연한 거지만 지옥에서는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이, 이 극한 고통이 끝나지가 않은 곳이 지옥이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살 길이 없어요.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애굽이란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애굽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마귀의 종로를 타며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죄의 짜가시 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보면 어린 양이 죽어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죽어요. 나를 대신해. 그리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을 먹어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나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적절하게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님 오늘 성찬식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시라 말씀하시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방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심으로 이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옮기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가요. 광야 생활. 이 광야는요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제가 올 여름에 휴가 때 한라산 갔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라산 올라가서 2-3시간 햇빛을 쬐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응? 껍데기가 다 벗겨져 버렸어. 얼굴이, 팔이 싹 벗겨져 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코가 빨갛게 해가지고 제가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술 먹은 게 아니라 한라산 올라갔는데 쌀이 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광야는요 더해요. 얼마나 뜨거운가.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이요 교회 김장한다고 고추를 몇 박스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추를 교회 저 밖에 넓은 햇빛에 2주 동안인가 말렸어요. 2주만 말려도요 이 고추가 나중에는 바삭바삭 건드리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얼마나 뜨겁고 더워서 살 수가 없는지, 거기는 정말 구름이 없으면요 하루도 못 살아요.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요즘에 창문 열고 주무시는 분 별로 안 계시죠? 바람이 황소바람이 들어와요. 근데 광야는 낮에는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 살 수가 없고 밤에는 너무 추워 살 수가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확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워 살 수 없을 때 불기둥으로 확 보일러를 만드셔서 뜨뜻하게 그냥 자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의 인도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한 목사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목이 마르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배가 고프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냐 메추라기 떼를 막 반경 36km 사방으로 90cm가 쌓이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정복전쟁기로 넘어갑니다. 광야 생활할 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사막에서. 올 여름에 여러분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죠? 날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화단에 포도나무에 물을요 호수를 연결해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제가 준지 사 먹어주면 줬어요. 근데
그렇게 물을 줘도요 너무 날이 뜨거우니까 화분이 몇 개 죽었어요. 말라 죽었어요. 근데 광야는 더하잖아요. 어떻게 농사를 지어? 그쵸?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소재는 뭘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빻아서 그 가루로 거기다 기름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 소재는 광야에서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전쟁 끝내고 땅 분배받고 집 분배받고 거기서 씨 뿌려서 농사진 다음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거든 오늘 본문을 보면 첫 토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아멘? 이야, 오늘 이 소재는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집이 없냐? 내 집 줄게. 너 땅이 없냐? 내가 땅 줄게. 할렐루야. 아멘. 광야 생활할 때 뭔 집이 있고 뭔 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풍성한 곡식을 소출을 얻거든 너희가 수고해서 땀 흘린 그 땅에서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 그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 이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땅 주시겠다는 약속, 집 주시겠다는 약속, 풍성한 소출 열매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참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전화기 있는 집이 드물었어요. 그쵸? 칼라 텔레비 있는 집은요 시골에서 칼라 텔레비 있는 집은요 동네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다 모여서 거기서 봤어요. 그쵸? 자동차가 어딨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자가용의 개념을 몰랐어. 택시랑 자가용의 개념을 몰랐어요. 그래서 가끔씩 택시 탈 일이 있으면요 택시는 위에 그 택시라고 써져 있잖아요. 택시랑 자가용 개념을 모르니까 자가용이 지나가도 손 흔들었어요. 어렸을 때 모르니까. 세상에 자가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가난해도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이 없어요. 애지가 나면 2대예요. 응? 저처럼 목사가 뭔 돈이 있어요. 근데 애지가 나면 2대야. 왜냐면 차가 150만 원이면 사거든. 제 차 15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애지가 나면 2대야. 방방마다 컬러 텔레비 기본적으로 50인치 다 있어요. 컴퓨터? 옛날에는 여러분 동네 전화기 한 대였는데 지금은 애들 방방마다 손에 그 비싼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요 다 있어요. 스마트폰. 그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50년 전만 해도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민둥산이었어.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냐. 우리 할머니가요 9남매를 낳고 2을 먼저 보내고 7남매를 키우셨는데 옛날에 시골에 할머니 집 가면은 할머니 왜 머리가 없어요? 왜 머리가 없냐? 7남매 키우느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릇 장사 하신다고 그릇을 이고 다니셨는데 그릇 이고 다니면 되는 거 있잖아요. 뭐 대고 그릇 다 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없었어. 다 그랬어요. 50년, 60년 전에 우리가 차가 어디 있고 전화기가 어디 있고 텔레비가 어디 있고 다 가난해서 보릿고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여러분 그 소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송진을 먹어요. 소화제 묻어버려. 이게 응?
이를 볼 때 똥구멍을 찢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가난하던 우리나라. 그런데 성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할 때 원조받던 우리나라, 미국에 원조받아서 밀가루 얻어먹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를 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인도자, 풍성한 은혜를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노릇과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은 반드시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노릇과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집이 어렸을 때 호떡을 팔아서 호떡 장사를 했는데, 호떡을 만들려면요, 큰 다라이에 밀가루 넣고 치대요. 뭘 넣고 치대야 되냐? 반드시 이스트를 넣습니다. 누룩이에요. 그러면 그걸 넣고 아랫목에 탁 입을 덮어놓고 이제 반나절이나 하루 지나면 확 부풀어요. 누룩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게요, 부풀어 오르면서 맛있긴 하지만 며칠 더 보세요. 금방 상해버려요. 누룩과 꿀이 의미하는 것은 변질이에요. 너희가 곡식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너희를 살려주시고 천국 보내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너희를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 우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만나 배추라기를 먹여주신 풍성한 은혜를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금인데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 소금을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넘어가서 사사기와 열왕기상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을 분배받고 집을 분배받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배가 부르고 배에 기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에 누룩과 꿀이 들어가 버려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는 뭘 하면 즐길까? 뭘 하면 놀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저 산 위에서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바알과 아세라, 얼마나 쾌락적이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거기 가면 시원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받았을 때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버리고 돌아와라.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죄에 빠지지 말고 음란하게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영혼을 구원해라 말씀하시지만, 인간은 연약해서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근데 하박국은 이해를 하지 못해. 왜? 그래도 우리는 믿는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고 저들은 이방인이고 저들은 그야말로 우상숭배 세상에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심판한다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를 심판하지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채찍질하는 것이고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13절 말씀 보면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쳐라.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연약하여 혹 누룩과 꿀을 넣은 변질된 마음으로 타락하고 멸망을 갈 때에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거야. 그리고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아멘. 아니, 포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요. 나무가 말라버렸어. 포도를 따라갔더니 열매가 없어. 전쟁통에 무슨 열매가 있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양식 당연히 없죠. 전쟁통에 무슨 외양간에 우리의 소와 양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앗기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길이라면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돌아와서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아예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다니엘을 총리로 삼습니다. 왕이 신상을 세워서 이 신상에 절하지 않은 자는 다 죽여버릴 것이다. 사자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감사하고 부르시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봐버리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건 절대적 감사, 초월적 감사죠. 그렇죠? 여러분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의 각 단계마다 감사의 조건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창세기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허락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무것도 없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죄 가운데 심판받아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민수기처럼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공급자 하나님, 위로의 성령님께 감사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여호수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서 내가 땅을 주고 집을 주고 곡식을 줄 테니 그것으로 소재의 예배를 드려라 주신 축복에 감사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각각의 인생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감사도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추수감사절의 일에는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핍박을 받아서 정말 믿음의 가정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고향에 다 재산 다 버리고 땅, 집 다 버리고 저 신대륙으로 갈 때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긴 항해 동안 반 이상이 죽습니다. 질병에 죽고 풍랑에 죽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신들에게 도착해서 농사를 짓는, 기후를 모르니 농사 짓는 법도 몰라요. 인디언들이 도와줍니다.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그 곡식을 얻었겠어요. 그러나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해요.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니 감사해요.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모든 걸 버리고 왔지만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될 것을 바라보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자랄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잖아요. 얼마나 이것은 절대적 감사예요, 초월적 감사입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따라 드리는 조건적 감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절대적 감사였고 초월적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소재도 초월적 감사, 절대적 감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누룩과 꿀을 넣고 마음 변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 네 마음에 소금을 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더 감사의 일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꿈전에 감사, 외로울 날 감사, 모든 것 채우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그 부혈을 흘리시고 살과 피를 주신 구원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가 되신 보이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적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집과 땅과 곡식을 주셔서 소재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박국처럼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환난 중에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초월적 감사, 절대적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의 사람 됨도 맡겨주신 영혼들 다 구원하여 더욱더 감사의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